말씀을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해서 성경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 성경 전체 흐름, 이걸 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적은 일이 아니죠. 정말 대작업인데요. 자, 이 말하자면 이 성경의 이제 전체 흐름을 따라서 메시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대서사다. 이겁니다. 이 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학적인 용어라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야기인데 그냥 뭐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큰 이야기, 웅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에픽이라. 근데 에픽이요.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제 내레이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내레티브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서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한자 펼서 일사. 어떤 일을 펼친다. 이런 건데, 이게, 이런 표현들이 어쨌든 이 성경을 우리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도 펼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 신학,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펼치는 것이죠, 계시가. 물론 뭐 서사는 이미 뭐 일어난 것을 이제 펼치는 그런 이제 인간의 작업이지만은, 자, 하여간 이제 펼친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사란 일이 나오잖아요. 서사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이다. 자, 이제 문학 활동. 그 이야기는 동화 영화에서 본 것, 내가 직접 뭐 겪은 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일 수 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이죠. 자, 성경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첫째는 배경. 그러니까 배경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죠. 성경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죠?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작 끝이. 그러므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이 시간이 우리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계시 신학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계시 신학은 역사적 흐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역사적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조금씩 자신의 뜻을 이제 펼치는 거니까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변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은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고, 그 다음에 사건,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성경이 인과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제 인을 잘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과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 그러니까 인물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자세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죠. 성경에 일어난 사건마다 주요 인물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주인이 있죠.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 고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다. 이런 표현을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제 하나의 테마 주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대서사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여기 인과관계,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성경은 딱 인과관계에 매이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제 성경이 이제 욥기서인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괜히 엄청난 그 재난, 고난 정도가 아니라 재난을 당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가족이 다 죽고 뭐 재산을 다 잃고 병까지 없고 뭐 엄청난 재난.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뭐 욥도 죄인이죠. 우리도 다 죄인이고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욥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의인입니다. 대단한 의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할 적에 친구들은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다. 그 하는 그 사고방식은 인과응보죠.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세계사가 세상을 볼 적에 사람들이 전부 인과관계로 봤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적어도 성경에서는 욥 이후에는 인과관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걸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인물로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앞서서 시대 사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과응보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알면 인과응보, 인과관계 여기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어요. 하여간 성경은 그 아주 대서사, 그랜드 스토리 오브 더 킹덤 오브 가. 그러니까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장도에 우리가 같이 올랐는데 몇 개월을 계속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내년에 70정년 은퇴인데 어쩌면 마지막 거대한 작업을 지금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목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대서사로 볼 적에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가 이겁니다.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자, 왜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한 권으로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고 그리고 저자가 이제 대략 이제 40명이 되거든요. 40명. 성경 66권,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기간을 다 합하면 약 1500년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인데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욥이라고는 인물을 생각하면 오래된 거고 기록은 뭐 1500년보다 적더라도 하여간 언급되는 인물을 기준으로 하면 1500년은 돕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전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뭐 의견을 이렇게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 66권이 다양성은 있지만 어떻게 동시에 또 통일성을 이루는가?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살았어요. 다른 시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모는 이제 그 다른 장소로 내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동그라미는 이제 저자들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호 교류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학계에서 가랴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따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로 모아졌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두루마리. 그리고 양피지, 뭐 여기 이제 기록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로 이제 그리고 이런 각각의 성경들이 잘 보관이 되고 어떻게 하나로 합해졌는가? 우선 이 기억할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여러 세대를 걸쳐서 그 바톤을 이어받듯이 전달되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심 역할을 한 세대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제 색 계열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색 계열은 이제 그 메시아 혈통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섬겼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보관해 오다가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쟁 통해 뭐 이렇게 어디에 묻고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뭐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자세하게 연구하는 또 신학도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관되고 전승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결국 이제 66권의 책이 다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는데 그럼 언제 어떻게 모아졌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이제 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할 수 대강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에 살았던 인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 자체는 언제 기록되느냐 이거는 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저작이 대강 이제 한 1500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 이제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이렇게 물론 여호수아서도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근데 여호수아 내용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제 기록된 걸 이제 뭐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별도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니까 뭐 자세하게 할 수 없죠. 그냥 흐름을 여러분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마태, 마가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 한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 이제 늦게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전 이제 14세기 그리고 주후 한 100년 그러니까 약 한 1500년 기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전체 흐름, 뭐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어떻게 모아졌는가 이렇게 이제 대강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예수님 시대 이후 제자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승되어져 왔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본래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이 세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주전 이제 404년경 그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고 이제 아니죠. 이제 잠깐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주전 3세기 초에 여기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왕조 시대인데 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2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지 이걸 이제 번역하라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잖아요. 그래서 6명씩 차출된 72명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뭐 septuagin트라고 LXS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후 이제 100년경 그 얀미아 이제 교회에서 구역 39권이 이제 정경으로 이제 승인이 되고 그리고 주후 397년 칼타고 3차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또 정경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이제 성경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약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66권 외에도 외경을 또 뭐 이렇게 인정을 하죠.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 이런 거 인정을 하지 않죠. 개신교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11년 1600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구약 외경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1600,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후 400년경에 라틴어로 처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처음 번역이 되고,
또 위클리프 역이라고 해야죠. 영어로 이렇게 처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이제 기록되면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66권으로 이제 모아진 것도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러니까 시대나 장소나 뭐 주제나 등 이렇게 내용이나 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통일성을 이루느냐, 통일성.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놀랍잖아요? 뭐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뭐 소통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의기투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주제, 한 방향,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한 방향이 바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방향을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여러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뭐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런 주제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엮을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체 흐름을 이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좀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오늘 본 대로 대강 어떤 개요 차원에서 흐름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얘기를 했죠. 신앙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적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만 취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이제 말씀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부드럽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를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양성 중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할 적에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가 머리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근거죠. 성경이 다양성 중에서도 통일성을 이루는 이유,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본문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어떻게 대표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선언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에서 반복해서 언급하신 주제. 그리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체를 쫓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하신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러니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면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 이 사람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 언급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적마다 언급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제 두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고 선교 사역을 하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중간에도 이제 언급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 이게 주제를 말하거든요. 전체 주제. 자세하게는 뭐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말을 얘기하고 하지만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했던 전했던 말씀의 주제가 역시 하나님 나라였다. 이 정도만 봐도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죠. 사상은 많이 얘기해요. 뭐 통치나 다스림이나 이게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에서 언급하는 이 분명한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도 보고 해석, 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진을 찍기 좋은 아주 전망대가 있습니다. 뷰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 카메라맨들은 이 좋은 전망을 이제 찾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관을 담을 수 있는 전망.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가령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뭐가 나올? 공산주의가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거는 취하고 안 맞는 거는 다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선명 같은 이단자도 성경을 차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잭스 교리나 뭐 통일교 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막 비유적으로 뭐 이상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맞는 거는 다 칼로 쳐내는 거죠. 성경을 읽을 적에 가장 이제 올바른 관점은 이제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느냐, 성경 자체가 말하는 중심 주제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적에 가장 바르게, 가장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세 군데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 뭐 등등 온갖 얘기를 다 이제 갖다 끌어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관점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할 적에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바로 왕과 백성과 영토. 이게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특히 이제 왕은 주권, 주인권, 소유권, 통치권, 이런 걸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까? 어떻게 될까? 이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만드는 거죠.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만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걸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밭을 만들었다. 그 만드는 사람, 그걸 소유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관리. 그러니까 집 주인이 집을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권, 소유권, 이제 주권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해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걸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천지는 뭘까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제 그 키워드가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할 적에 나라는 바실레이아라 해가지고 통치라는 뜻이고 다스림, 통치, 다스림 뜻인데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천지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말이죠. 하늘의 세계가 있지만, 지는 땅, 얼스, 지구, 또 눈에 보이는 우주,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리적 세계, 그걸 천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 모든 세계, 크게 말하면 말이죠.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다스림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점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시작점에서, 출발선에서, 시작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시작, 혹은 뭐 이 땅의 시작이랄까요? 이 세상의 시작점이 있는 거, 시작점. 아까 대서사함 그 얘기,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이 땅의 시작, 인간 역사의 시작,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대서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건데, 그 창세기 1장 1절이 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다. 선언, 선포, 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 백성, 국민, 영토, 땅. 근데 주로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은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뭐죠? 이 두 가지가 왕과 백성. 성경의 전체 흐름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주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대서사에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 세 가지 요소에서 이걸 말해요. 왕. 예, 일단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대서사의 주인공. 인 예수, 주인공.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공식적으로 직접 뭐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죠? 회개인 거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걸 먼저 말했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뭐라고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유교식입니다.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목적. 그러니까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사업을 하든 뭐 목회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교직에 있건 정치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맞게 그 자신의 일을 설정하라.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예요. 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초청인데, 초청.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살도록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삶의 구비마다 그때마다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약하니까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에 비행기가 출발할 적에 기장이 이제 도착할 목표를 이제 찍잖아요. 그럼 가령 인천공항에서 이제 유럽 파리로 날아간다. 그러면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로 목표를 향해 날아간대요. 그러나 이제 가면서 이제 기류나 날씨에 따라 항로를 이탈한다. 직선으로 안 날아간다는 거죠. 그때마다 기장은 이제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거죠. 그 회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자꾸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죠. 물질엔 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가 깨닫고 뭐죠. 하나님 나라 문화나 가치 깨닫고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이제 컴패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돌아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건 회개고, 그렇게 회개해서 이제 뭔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요. 바른 방향을 해서 나아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다시 또 바꾸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인데 단순히 그걸 착하게 살아라, 뭐 죄를 회개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백에는. 그래, 그 자백이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컴패션은 자백에는 또 있지만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항로에서 이탈했구나. 인정하기, 나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비행 항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항로를 수정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회개의 자세입니다. 컴패션.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 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조한 구절이 이건데, 이게 뭘까, 이거는 기도잖아요, 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유가 이러시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시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죠?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죠. 이게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누구죠? 하나님 나라 왕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핵심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왕의 강림입니다. 강림. 근데 여기에 언급된 기도는 언제를 언급하는 거죠? 바로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이 역사에 막이 내려지는, 인간 역사에 막이 내려지는 마지막 시점, 종말, 그때를 배경으로 언급되는 선언과 이제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기도 자체는 그런 기도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그때 이 세상 마지막에 왕이 이 땅에 오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든지 뭐죠? 왕의 강림, 왕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이 기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세상 마지막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현재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의 왕이 신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주로만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왕,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통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은 그냥 이제 나라지만은 원어에는 다이 킹덤, 그 당신의 나라, 당신의 다스림, 당신의 통치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정돈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 이제 이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직접 해설을 합니다. 일계명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죠? 의식주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비전 소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 설계한 건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기도문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기도문이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주된 활동이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상과 직접 관련된 되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했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겠다.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년 퇴임 이전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서만 한다면 퇴임 이후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해서사, 자, 이런 주제로 이제 제 본문을 봤잖아요. 새 본문을 봤는데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징검다리 본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징검다리. 그러니까 성경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본문들을 확인했고,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한다면 이제 주기도문과 관련된 본문이죠. 네 군데 본문인데 이 네 군데 본문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은 왕과 그의 영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통치협력이죠. 그다음 이제 왕이 친히 오셔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걸 공부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기도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세상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성경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핵심 기도가.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서사구나.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이 큰 흐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메시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관점에서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직업활동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그걸 이제 세계관에 비유합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좀 좁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치관이죠. 그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 관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안경, 이 복된 안경을 끼고 바르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